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마지막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많이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테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테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아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비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진실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고린도교회 이제 마지막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의 경우는 다른 앞에서의 말씀들 우리가 좀 많이 보았는데 특별히 이제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이 고린도전서 16장을 하시는데 이 16장에는 크게는 세 가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큰 것은 뭐냐면은 그 연보에 대한 거죠. 연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연보 외에 그 다음에 이제 사역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서로 간의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무난하라라고 하는 그런 크게 세 가지의 내용들을 다루게 되어집니다.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나서 헌금에 대한 것, 연보에 대한 것을 말하는 부분이 부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그 질서와 연관되어진 부분들입니다. 연보에 대한 것도 그냥 계획 없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연보를 하되 연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 전체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섬김과 관계가 되어진 거죠.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물질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물질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곧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물질이 따라가지 않으면서 우리의 몸만 가는 경우
그게 온전한 섬김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은 그만큼 우리 생활에, 여러분들의 생활에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꼭 필요한 물질이 있어야 우리가 생활하는 데에 불편을 겪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물질이 없으면은 그만큼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듯이 물질로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헌금이나 이 연보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조금 불편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질에 대해서 애착을 갖는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좀 많이 불편해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떳떳하게 이 물질 관리를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힘써서 헌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그렇게 얘기해도 헌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그게 불편할 것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11조와 같은 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정성껏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신 것에 감사하며 드리는 삶을 살고 있으면 11조를 하라고 하는 건 그거는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죠. 그런데 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말할 때에 걸림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곧 자기 굉장히 불편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반발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실지라도 여러분들에게 걸림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설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씀해요.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설교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명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명하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그렇게 살라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명령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강한 어투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명했대요. 어떻게 명했어요? 매주 첫날에 너희들이 각 사람 수입이 있으면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어서 매주마다 모아두어서 헌금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날 갑작스럽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은 바람직한 것은 뭐예요? 매주 수입이 있는 것들을 매주마다 그 중에서 11조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내가 정성껏 드려주는 다른 헌금들을 드려서 그게 계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의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질서 없이 헌금 막 하지 말고 질서 있게 헌금을 해서 헌금에 대한, 헌금으로 인한 우리가 상처를 받던가 미혹을 받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하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물질을 한꺼번에 드리려고 하면 조금 약간 여러분들 그 미혹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미혹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것이 미혹받지 않으려면은 그 수입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떼어 놓아서 드리면 그것이 미혹을 받지 않게 되어지죠. 큰 돈에는 누구든 장사가 없어요. 다 미혹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매주 첫날에 너희 수입을 떼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연보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 연보는, 성도를 위한 연보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부분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았습니다. 기근으로 인하여서도 어려움이 있고 또한 로마의 그 박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박해가 있다 보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떨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나오는 경우가 참 많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죠. 이와 같이 박해가 있게 되어지면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서 교회에 어려움들이 오게 되어지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이방인 교회들이.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영적으로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육적인 부분으로 물질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에 우리가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 바람직한 모습이죠. 하나님이 이 연구를 통하여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서로 간에 균일하게 균등하게 하시는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 때에 도우면은 또한 다른 교회들이 또 어려울 때에 서로 또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구라고 하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또 다른 교회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연구를 너희들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곧 뭐냐면은 그게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섬김 중에 가장 중요한 섬김이죠. 또 다른 달란트, 앞에서 계속 나왔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섬기는 것도 중요한 섬김이죠. 그러나 이 연보도 못지않게 중요한 섬김이기 때문에 그 섬김을 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섬김의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목회자에 대한 부분들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참 굉장히 겸손한 모습들을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어요. 자, 뭐냐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죠. 자,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내가 가겠다라고, 너희들은 나를 보내줘야 돼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허락이 되어진다면 너희가 나를 그렇게 보내주기를 원한다라고, 파송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참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마음이 맞아서 교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이 정말 스스로 이렇게 보내주는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가는 그런 모습들이 참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주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면서 7절에도 그러죠.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란다라고, 억지로 모든 일들을 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정말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빌레몬서에 거기에서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내가 알기에 내가 스스로 사랑하면서 이 종을 받아줄 줄로 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기쁨으로 행해질 수 있는 거죠. 억지로 되어지지 않고 그의 마음 진심에서 우러나서 행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래요. 그리고 이 연구를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보내는 것도 그냥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서 진실한 사람을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연구한 것을 그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보내되, 혹시 나도 같이 가야 돼서 함께 해야 된다면 나도 같이 갈 마음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향을 표현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다 질서 가운데서 행하게 되어지면 이게 억지가 되어지지 않고 상처가 되어지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행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력을 부여하는 여러분들의 말과 또 여러분들의 행실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싸우면서 뭔가를 하기를 원치 않아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른 당을 지어가지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시기하게 만들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들은 좀 더 이렇게 배제하면서 또 경쟁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찌했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더 많이 지어지고 또 전파되어질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것으로 만족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는 것보다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서로 간에
마음이 맞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해지는 게 더 기쁨이 되어지겠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는 하나, 그러나 우리가 서로 정말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고 사람을 대할 때에도 사랑으로 대한다면 그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기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을 하죠. 디모데가 너희들에게 이르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이를 힘쓰는 자임이라 라고 얘기해요. 디모데는 나이가 좀 연소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연소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바라볼 때는 그냥 무시할 경우가 많죠. 정말 따뜻하게 대하기보다는 참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 사역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그곳에서 자라서 또 이렇게 그 신학을 하신 분들이 목회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질 경우 보통 연세가 드신 장로님들이나 어르신분들이 그분들을 조금 제대로 깍듯하게 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는 모습을 다 보아온 거예요. 얼마나 개구장이 시설을 하면서 컸는지 또 그들의 그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존경심이 좀 부족한 그런 경우들도 생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본 교회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그냥 쭉 자라서 그 교회에 서게 되어진 경우 조금 이런 부분들이 존경심들이 부족한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데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목회를 한다든지 하면은 또 다른 이제 각도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경우들도 있죠. 여기 디모데의 모습도 혹시라도 그런 염려가 있었던 겁니다.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대할 때에 무시하든지 그를 업신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디모데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그 교회에 사역자로 보내고 아니면 이 교회를 좀 잠시 돌보도록 보내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역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조심하여서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본인들에게 교회에 유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사역자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자세로 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1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평안히 보내서 그로 하여금 마음껏 그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 있는 동안에 정말로 축복하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처럼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역자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 사역자들에게 내가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바로 섬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섬김은 잠시 섬기다가 끝날 것이 아니죠. 섬김은 어디에서 지속되어지냐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도 섬김은 지속되어질 겁니다. 천사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뭐예요? 천사들은 섬기는 존재로 말씀하셨죠. 지금 이 땅에서는 믿는 자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사역들을 하게 하셨죠. 뿐만 아니라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지금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로서 하나님을 세우셨습니다. 그 섬김의 사역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섬기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섬김이 어떤 섬김일까요? 그 섬김은 그냥 억지의 섬김이 아니라 자원하여 섬기는 섬김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섬기는 것도 또 다른 형제들을 섬기는 것도 그래서 그 섬김은 자원하여 섬겨지는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억지로 누가 말해서 억지로 하기 싫은 것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섬겨지는 그 섬김, 그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죠. 그 섬김에다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뭐래요? 특별히 사랑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그런 섬김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섬긴다 할지라도 그 섬김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을 섬기는 데에 그가 하나님이 맡겨준 나의 영혼을 위하여서 맡긴 그런 사역자이기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자세로 조심하여서 또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로 두려움이 없는 가운데서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참 그 사람들의 성격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좋을 때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 보이죠. 얼마나 좋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 섬기느냐면 참 대단하죠.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서 정말 필요하면 사역자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정말 그렇게 초지일관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아요. 정말 좋을 때는 모든 건 내 속에 있는 건 다 드러내어서 줄 것 같은데 그러나 교회에 한 번 딱 문제가 생겨서 신뢰가 깨어지게 되어지면 그 있는 모습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져요. 근데 성도들과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런 문제가 생겨지는 게 아니라 성도들과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생겨진다는 거죠. 그렇게 만든 사람이 목회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한 번 그렇게 그 마음에 악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것이 다시 상처가 씻음을 받고 온전히 회복되어지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시간들이 걸리고 힘든 시간들이 따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억지로 나의 감정을 억눌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녹아져서 여러분들 안에서 더 이상 악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나오지 아니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속에 악한 것들, 악독이 있고 독한 것들이 있고 음란이 있으니까 그것들이 뭐예요? 밖으로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속에 그게 없으면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안에 어떤 것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욕심 날 만한 것으로 미혹을 해도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안에 정말 어떤 것에 대한 큰 욕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욕심에 끌려서 넘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범하는 것도 그렇게 말씀하죠. 야고보서에 보면 뭐예요? 우리가 욕심에 끌려서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은 욕심에 끌려서 짓는 것들이고 탐욕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짓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 사도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정말 조심해서 그들이 평안한 가운데서 두려움이 없이 섬길 수 있도록 그 사도들에 대한 부분들은 아볼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형제 아볼로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그 밑에 말씀을 보면은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스데바나는 한번 보세요. 15절 보세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한다 라고 얘기해요. 이 스데바나가 아가야의 첫 열매로 익은 사람인데 그의 삶은 참 그 신실한 삶을 살게 되어지죠. 어떻게 하냐면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를 나는 작정하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기회가 되면 섬기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작정하고 섬기겠다는 거예요. 참 작정하는 것과 작정하지 않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나죠. 뭔가를 내가 하기로 딱 작정하고 결심하고 그 시간에 어떤 작정한 시간에 그 시간에 우리가 임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것을 시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언젠가는 하겠다라고 하는 막연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실천하기가 참 어려워져요. 근데 여기에 스데바나는 작정하고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섬김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죠. 자,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들은 순종하라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섬김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내가 내 스스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잘 대우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접하는 것, 그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의 일이 풍성해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잘 알아주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18절 보세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누군가가 섬김을 잘하면 그 사람을 여러분들 좀 알아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칭찬하는 것은 필요해요. 없는 것을 가지고 억지로 우리가 가식적으로 칭찬하는 것은 우리도 배제해야 되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러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그리고 겸손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하는 것은 그것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스데바나와 또 부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착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섬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는 일들을 보죠. 그러면 곤고한 가운데 있었고 부족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그 기쁨을 누리고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선행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남은 것이 바로 이런 선행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을 떠준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께 한 것과 같고, 그러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데, 그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가 알아주고 그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섬김에 대한 부분을 사역자들에서 잘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을 알아주는 것, 그것도 우리가 바로 이 질서적인 부분에서 아름다운 질서를 세우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19절부터 쭉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서로 무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무난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무난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마음속에 진실된 사랑이 없으면 무난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같이 한번 19절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한다라고. 그들의 마음이 원래 섬기는 삶을 살았고, 또 정말 사도 바울을 섬길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세워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실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데, 그 마음속에 간절히 무난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무난하고, 그리고 20절에도 보니까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무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무난도 사실은 그 질서예요. 질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질서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질서는 이처럼 서로가 서로 간에 관심을 갖고 서로가 서로의 행위에 대해서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함으로 그 칭찬이 서로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데에 있어서 이 질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질서를 세워가는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친필로 또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도 그 수고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수고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친필을 써서 보내고 하는 것.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정말 아름다운 질서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런 질서를 통하여서 친필을 통하여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일들을 행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질서가 이 시대 가운데서 참 많이 흐트러져 있고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많이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정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질서가 바르게 서 있는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가 지금 민수기서에서 배우듯이 온전한 군대가 되어져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약속한 나라들을 우리는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은 그 군대는 완전히 무너져서 정말 하나님이 바로 앞에 두어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그런 사랑과 섬김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지고 큰 용기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기 한 말씀 더 우리가 보고 좀 말씀 마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을 갑자기 여기다 집어넣어요. 갑자기 집어넣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이 저주를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게 아니죠. 또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저주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밖에서는 다른 그 표현으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너희들이 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반드시 주를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면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삶이에요. 저주의 반대는 축복이잖아요. 축복을 받으려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 축복은 저절로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 그 깊숙한 곳에서 외치고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축복의 교회가 되어지고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저의 마음이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15장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